구별하신 거룩한 날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찾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도 있지만, 예전에 아주 조금 거슬러 10년 이내의 사건만 봐더라도 뭐 저쪽에 아일랜드인가 어딘가 쪽에서 터진 화산 폭발로 난리가 난 적 한 번 있고, 또 뭐 일본에서 뭐 과거에 또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또 지금도 뭐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도 지금도 시끄럽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진의 화산에, 그 다음에 이제 산불, 뭐 호주의 산불, 뭐 미국의 산불, 한국의 산불, 터키의 산불, 뭐 카나다의 산불. 지금 카나다의 산불은 지금도 안 꺼졌어요. 그래서 카나다의 산불은 지금도 타고 있는데 대한민국 한 배 반을 태웠어요 벌써. 그러니까는 앞으로 2배를 더 태울 수도 있겠죠. 사실 호주의 산불도 대한민국 절반을 태웠다고 보는데 진짜 못 껐어요. 25만 명이 동원해도 끌 수가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까지 다 쫓아와서도 못 껐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져 갖고 저절로 꺼졌어요. 뭐 박수 칠 것도 은혜가 아니야.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홍수가 쏟아졌는데 1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져 버리니까 불이 다 꺼져버린 거죠. 근데 그 뒤에 문제죠. 지금까지 비가 안 오니까 지금 가뭄으로 또 미쳐 죽는 거예요. 지금 호주가 또 가뭄 때문에 한 번 내리고 안 와버리는 거죠. 며칠 전에 LA에 또 1년치 비가 쏟아졌고,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가 쏟아지면 1년 것이 한 번에 내려요. 그러니까 다 쓸어가 버리는 거죠. 다 쓸어가 버리는. 자, 홍수죠. 이제 또 지진이 서서히 또 모로코에서 지진 터지죠. 터키 지진 터졌죠. 지진과 거기다 뭐죠? 전쟁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제가 보니까 미국 뉴욕 같은 데 보니까 하여간 수십 메타 방파제를 어마어마한 두께로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 바닷물이 높아지고 파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태풍이 커지잖아요. 그런 이제 뉴욕을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막기 시작해요 지금. 그것도 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가도 모로코, 이탈리아가 어디죠? 베네치아. 거기가 옛날에 바다에 이렇게 좀 잠긴 도시라 그래서 아주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배 타고 다니면서 관광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 배 타고 다니면서 물건 사고 팔고. 지금 사람이 못 살아요. 왜? 물이 1층까지 잠겨버렸어요. 1층까지. 근데 어떻게 살아? 예전에는 그냥 여기 길만 잠겼으니까 살았는데, 지하만 잠겼는데 이제 1층을 물이 잠기니까 사람이 못 살지요. 이제 그래도 사람들은, 관광객들은 그래도 다니면서 오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도 바닷물을 막는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다가 민물되고 썰물되잖아요. 민물될 쯤에서는 그걸 올려서 막아요. 우리나라는 야당 여당 싸움이라고 쪼개 있으면 해운대가 잠길 텐데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4.5cm의 바닷물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9cm 올라갔어요. 웬일인지 우리나라는 더 올라가더만. 은혜가 많아서 그래. 은혜가 많아서 올라가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학자도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나라 환경학자예요, 7년 안에 온난화를 못 막으면 이제 끝입니다. 그랬어요. 7년 안에 온난화 방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2100년 안에 인구는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계시록에 이미 그럴 거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불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사망이 오고 온갖 난리가 밀려온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주의 자녀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두 가지예요. 에이,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마시자 이런 사람들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 사람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시려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그게 제목이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 곧 오시오. 진짜요. 아이고 다 늙었는데 보실 거예요 아마. 보실 거예요. 나이가 드셨어도.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셔도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천국에 먼저 가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겠나 했는데, 현 상황으로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봤더니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마태복음 7장 13절 여기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의 길이 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게 생명으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문이 적어요. 그리고 찾는 자가 적어요. 실제적으로 원어적 단어로 보면 꼭 문짝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가 적다는 뜻이 강해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작은 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작은 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믿는 자의 삶으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인생을 살아라 이 뜻이에요. 넓은 문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는 믿는다고 해도 거짓으로 믿는 자들은 다 넓은 문을 가고 넓은 길을 가다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닭을 길러요. 목적이 두 가지예요. 알을 먹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쁜 닭을 길렀더니 알이 무지무지 적어요. 그래서 알 3개가 알 하나만 해요. 그래서 저는 계란을 먹을 때 3개를 깨야 1개 먹어요. 근데 이놈이 하루에 3개씩 나요. 그래서 제가 안 먹어요. 그런데 꼭 그것뿐일까요? 어쨌든 간에 혹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되면 저 시골 쪽에 내려가서 살살 닭을 기르면서 살아볼까 해서 그래요. 거기서 또 동네 사람들 전도도 하고, 목사는 끝까지 전도해야 하잖아. 전도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볼까 그래요. 혹은 이런 꿈도 있어요. 그쪽에다 땅을 몇천 평 사가지고 닭도 기르고 나무도 기르고 과일도 기르면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 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거기서 소득이 나오면 선교하고 보내주고 구제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곧 오실 것 같아요. 곧 내려오실 것 같아서 나 목회하는 중에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자, 우리 그 생각에 여기서 닭을 제가 그래도 이놈들을 가둬놓고만 기르면 얘들이 좀 힘들까 봐서 풀어놔요. 싹 풀어놓으면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은 풀어놔요. 얼마나 신나는지. 땅을 파고 지렁이를 다 잡아먹고 벌레를 다 잡아먹고 풀도 뜯어먹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 이놈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나오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왜 위험하냐? 그러면 사실상 그대로 놔둬도 깜깜해지면 닭장으로 다 들어가서 잠 자거든요. 근데 왜 그대로 놔두면 되지, 우리를 그냥 두세요, 그렇게는 말하겠지만 그대로 두면 얘들 큰일 나요. 뿅아리 우리 교회 깼을 때 3마리나 고양이가 잡아갔어요. 그리고 옛날에 좀 큰 놈 한 마리 닭장 나갔다가 고양이가 잡혀서 털뜯겨서 죽었어요. 저기서 어쩔 수 없어요. 고양이가 다녀요. 거기다가 하얀 쪽제비 한 마리가 다녀요. 거기다가 며칠 전에 보니까 청설모가 마당에서 또 놀고 다녀요. 여기가 무슨 시골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속인가. 청설모 다니지 쪽제비 다니지 고양이는 다닌다고 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닭들에겐 위험해요. 닭이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한두 시간 내놨다가 힘들어도 다시 들어가거라 달래서 집어넣으면 철이 도망갔다가 열이 도망갔다가 하여간 교회에서 말 안 듣는 사람과 똑같아요. 어떤 애들은 빨리 들어가요. 그러면 쏙 들어가요. 근데 어떤 애들은 끝내 집까지 도망갔다고. 그래 일 있어요. 그러다 끝내 들어가요. 그래서 딱 제가 닫아놓고 가요. 자, 탁장 안에 있으면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공간에 있겠죠. 힘들고 불편하겠죠. 그러나 거기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좋을 것 같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올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규범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계명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예수 믿는 길로 들어갔다면 그때부터는 좁은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그래놓고는 넓은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넓은 인생을 살아버린 거예요. 누리고 즐기고 막 재밌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살면서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길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모습일까? 오늘 본문 전체는 마태복음 7장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구절만 읽었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두 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내가 믿어서 사람들이 되게 복음 전하니까 듣고 올래 하고 내가 믿어서 그러니까 구원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믿고 싶은 내가 안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기는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 은혜에 따라서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고 왔더니 거짓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쓰고 남들 위해서 배 터지게 먹고 큰 소리치고 이제는 명예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고 나는 잘 됐습니다.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나 넓은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열매 맺는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지금 한두 사람은 혼란해요. 그런 거 아니었던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다. 첫째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하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13, 14절 봤죠.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란 뭐예요? 열매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랑의 행실이라고 봅니다. 사랑의 행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일이에요. 양의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경쟁이들이 있죠. 예언한다고 하지만 거짓 예언들이죠. 세상에 배웠다는 지식인들이 있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옳다고 얘기하지만 거짓 예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단 교주는 두말할 것도 없죠. 사이비 교주들도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쫓는 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이름 있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면 목사라 할지라도 움직일 때마다 돈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행원이 10명, 20명, 30명, 50명이 수행을 할지 몰라도 그러면서 온갖 폼을 잡고 권세를 누리며 위험 있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눈도 못 마주쳐요. 무서워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과연 신앙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죠. 이들은 책 하는 글을 써도 엄청난 돈이 들어오죠. 사실 유명한 목사 세상 유명하다고 나쁜 건 아니죠.
훌륭하고 유명하고 정말 대단한 분 많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가게 된다면 그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재력을 축적하고 재물을 모으고 수백억 혹은 수천억 자산을 가진 목사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고 그 질문을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전에 그 성남에서 크게 목회하다 서울에 가서 또 목회하시다가 쓰러져 돌아가신 분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가 간증한 내용이 있죠. 천국에 갔더니 자기는 하늘의 상이 클 줄 알았더니 집이 없더래.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한 거죠. 그것도 없더래. 왜 하늘나라에 내 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 땅에서 내게 상 받을 만한 일이 한 게 뭐냐? 제가 5,000명 목회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했냐? 내가 했지 그랬어요. 어찌 네가 했다 그러냐 그걸. 그건 내가 한 거야. 제가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 네가 했냐? 그것도 내가 했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게 한 것이라고는 한 가지 있다. 네가 대림동인가 노량진 전철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잠바 입고 가다가 배고파서 오방떡 사갖고 지나가다가 전철역 앞에서 배고파서 한 푼 줍시 하는 사람을 보고 네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먹고자 하는 오방떡을 건너주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잠바 하나를 얹혀준 건 나는 기억한다. 네가 하늘에 올린 건 그거 하나다. 사역은 성령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셨지 왜 네가 했다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복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하는데 열매 맺을 생활을 안 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이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어떤 신앙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 믿고 계신가요?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쳤으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참된 주의 종을 알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가난하도 배고파도 초라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옷 한 벌 제대로 못 입어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훌륭한 열매 있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들은 풍채도 없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들한테까지도 무시를 당해요. 아이고, 목사가 칠칠맞게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썩었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약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피부가 반짝반짝 광채가 안 나고 윤이 나고 때깔이 요즘 껍질까지 벗긴다며 멋있게 보이고 막 지금 그게 주의 일입니까? 응?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막 얼굴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마사지 받고 뭐 받고 몸이 막 마릴린 못 놉니까? 마릴린 몬로가 지옥 같지 어디 갔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다.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우리 또한 멸시를 했다. 사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영적인 사람들은 그의 외모의 초라함 속에서도 그 내면의 역사는 성령의 본능 앞에 존경과 감동을 받지만, 성령이 없고 구원의 은혜가 없고 넓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그의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볼품없고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하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화되어져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해져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나 넓은 길을 쫓는 인생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초라함을 비난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성도들 간에도 없는 자를 무시하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좁은 길로 가는 참된 성도들이 아니라 어리석고 멸망의 길을 가는 신앙인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매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열매는 어떤 것일까?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의라는 건 오름이에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열매예요. 의의 열매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말했습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팔을 씻으며 섬겨주는 거예요. 혹은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줄 줄 알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이게 선한 열매예요.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 보면 에이구 저주받았구만 이렇게 말하는가요? 뛰어가서 그를 돌봐주는 걸까요?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는가요? 아니면 그들을 비난하는가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선행의 열매예요. 부자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려면 도와주세요. 이사야서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하게 살아라. 정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러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너희가 이제 선함의 삶과 거룩함의 삶의 열매를 맺고 사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길이 영생이라. 좁은 길은 선한 열매를 맺는 길이라.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선행을 행하라. 도울 줄 알아라. 요즘 세상은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내가 산다. 우리 그건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언어요 생각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돈 네 산, 내 돈으로 네 걸 산다. 왜 아멘 안 해요? 서집사님 왜 아멘 안 해요? 있어야 사주지. 있어야 사줘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역시 그 다음 성경 구절에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자기들도 구원을 받고 휴거를 하고 하나님 전에 나갈 줄 알았더니 예수님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까? 자기 뜻대로 살기로 합니까? 종종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다수가 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대통령 댁에서 점치러 다니고 국회의원 되나 안 되나 점치러 다니듯이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 시켜주고 대통령 시켜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그게 무슨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부귀와 영화와 영달과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거라면 그건 아주 부끄러운 것이며 그 넓은 길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가난해지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세 가지 소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잘 알죠. 어떤 시골에서 아주 착하게 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너무나 착하게 사니까, 이거 동화예요, 동화. 하늘의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너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얘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잠도 안 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뭘 구할까 뭘 달라고 그럴까 막 고민하다가 몇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배가 고팠어요. 얼마나 신경 썼니 배가 고팠어. 아이고 소세지나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세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열받았어요. 귀한 소원을 그렇게 소세지 하나로 끝내다니. 이 미친 할머니 확 소세지가 코에 붙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소세지가 코에 붙어버렸어요.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어떨 거예요? 마지막 소원은 소세지가 코에서 떨어져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코에서 떨어지도록 세 가지 얘기해서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좋은 소원이 결국은 소세지 하나 받고 끝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말하라 그랬을 때 저에게 지혜를 주어 이 백성들에게 바른 정치를 하고 바르게 재판을 하여 이 민족이 정말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어려움 당치 않고 손해보지 않고 올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자질을 가질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여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주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리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요? 아버지의 영광? 어떤 사람 8천억을 구한대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근데 너 그거 어디다 쓰려고? 네가 원하는 8천억, 네가 원하는 1조 원 어디다 쓰게? 몰라요. 그러면 안 주죠. 양로원을 세워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최고의 의술과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간호사들을 통해서 지키고 돌보고 있으면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여 편히 지내다가 천국에 가도록 이끌어주는 영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그 돈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달라 그러지 아무 목적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걸 달래는데 뭐 때문에 달라고 계신가요? 혹은 또 주셨으면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을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예언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떠나가라. 아니, 예언을 했고 그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하여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했는데 어떻게 해서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귀한 과정을 얘기해줘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랄까요? 진짜로 그 사람이 성령에 힘입어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권능을 행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가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부귀영화와 재물과 자기의 물질의 축적과 자기 인생의 삶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불법이에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은사를 받아 그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너의 삶의 목적이 열매 없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아니요 너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나는 너를 모른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귀신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들도 예언합니다.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예언했잖아요.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점쟁이들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권능을 행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모세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바로의 술사들 역시 모세가 행했던 동일한 기적을 행합니다. 귀신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귀신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예 사탄의 영역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들, 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요 은사를 힘입은 자들임에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탐욕과 자기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만 일을 했던 자들, 주님은 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안에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며칠 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 만났는데 전도를 잘하고 전도상도 받은 분.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무척 힘들어요. 그래요. 요즘 무척 힘들어요. 그동안 힘든 것 없이 힘든데 요즘 무척 힘들어요. 그것까지만 얘기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 이쪽 저 뒤쪽에 다 고개 들어. 내 사람 고개 들어봐. 신학잠수한 고개 들어. 깨워줘. 왜 내식이 그쪽이고 잠자게 하는 귀신이 역사인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요 좀. 잘 들으라고 또 감아버리. 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선교사로 가라 그랬대. 선교사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줄 것 다 주지 않았냐. 너에게 물질도 줬고 능력도 줬고 너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선교사로 가라 그래. 기도하다 보니까는 선교사로 못 가서 외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나 선교사는 가봤자 말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 도시를 선정해서 큰 빌딩을 사고 주신 돈으로 빌딩을 사고 거기서 하나님 저는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한테 선교해야죠. 그러면서 거기서 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가 왜 어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하면서 첫 번에 만난 사람이라 제가 말을 못하겠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성령이 하라고 했으면 성령의 뜻을 따라가야지. 지금 자기 마음대로 나는 한국말 잘하니까 한국에서 하겠다고 집어들어 해버리니까 어렵다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할 때 내게 안 맞으면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 감동했겠죠.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서 이 교회에다 드려서 베드로에게 드려서 베드로가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가 성령의 역사죠. 땅이 팔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땅을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이건 인간의 생각이죠. 일부러 뚝 떼었어요. 요만큼만 드려도 되겠지. 그거 가지고 갔더니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말해요. 저것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성령을 속이고 있다.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네가 가져온 재물이 다냐? 밭을 판 돈이 다냐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밭이 있을 때도 네 것이고 밭을 팔아도 네 거야. 왜 성령을 속이냐? 하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다냐? 그렇다고 그래요. 남편 따라가라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건 멸망의 길이에요. 성령이 내게 지시한 걸 거스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멸망의 길이란 걸 우리는 알잖아요. 이건 바로 예수 믿으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도 좁은 길로 간다는 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가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고 살아가다가 쓰러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문제란 얘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반석 위에 지은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 이탈리아인가 어디에선가 보니까 이 비가 요즘 1년씩 한 번에 내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너무나 아름다운 강 옆에 아주 예쁜 집들이 있어요. 비싸잖아요. 우리는 앞을 봐도 콘크리트, 뒤를 봐도 콘크리트 그런 속에 살고 있는데 탁 창문만 열면 강물이 흐르고 강물은 흘러가며 참 세상 한강물 밑이 아니야. 앞으로는 푸른 산이 펼쳐있죠. 공기 좋죠. 그래서 그런데 쫙 집 들어서 우리는 좋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는 거예요. 요 근간에 뉴스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막 강물에 막 흙탕물이 밀려오니까 이 강둑이 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지기 시작하면 그 위에 지어진 집들이 밑에 파지니까 무너져버리고 지금 걸쳐있어 하나는 나중내하고 방법이 없어요. 홍수가 나니까 그렇다. 그가 큰 바위에 세워졌더라면 결탄코 무너지지 않겠죠. 그러나 흙 위에 세워졌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예요? 모래 위에 세워졌 모래. 아예 모래 위에 세워졌네.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자기 삶을 세워가면 굳건한 자기 인생집이 되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살아가는 동안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도 똑같이 서 있는 줄 알았더니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비가 내려도 흔들리다가 홍수가 나니까 쓰러져 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로 세워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야 할 때 너의 인생이 보존이 되고 너의 영혼도 보존이 되고 너도 영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의 인생을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만 따라서 가려니까 너무 힘들지만 내 멋대로 살지 못해 힘들지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거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말하면서도 넓은 길을 향해서 제 멋대로 살다가는
너는 멸망의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거짓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여기 가도 거짓, 저기 가도 거짓, 허탄한 예언, 허탄한 말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를 쫓는 것으로 몰아치니까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멋대로 살다가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했던 말씀임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가깝잖아요. 지금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잖아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따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길인가는 선한 삶으로 열매를 맺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놓고서 인생을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목적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길이 무엇이든지 깨닫지 못한 채로